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꽃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밸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균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뜻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고른 상태다. 이 고르다라고 하는 것은 오르고 내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맞추었다 그 말이죠.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또 한쪽으로 올라감이 없이 잘 상태가 유지된 상태를 밸런스, 균형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밸런스의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밸런스가 잘 되어지면 지키게 되어지지요. 점점 더 나아지게 되어지는데 밸런스가 잘 맞추어지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추락하게도 되어집니다. 이 균형에 따라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령 비행기가 비행을 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한쪽이 내려가거나 한쪽이 올라가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나면 비행기는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큰 사상자가 되지요. 우리 몸도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균형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어지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잘 밸런스가 맞아야만 모든 균형을 이루어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의 삶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있어야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균형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행기는 비행을 위하여서 이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착륙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비행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륙과 착륙의 밸런스가 잘 맞아져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물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농부가 풍작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풍작된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참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내려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얻긴 많이 얻었는데 내려올 때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밸런스가 맞아야 됨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균형이 잘 맞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균형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약 7년간의 전쟁을 하는데 이것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정복 전쟁 때 핵심 단어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그 땅을 취하라, 그런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7년간의 전투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이제 땅을 다 얻고 나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13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을 나누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영구적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착하느냐, 거기에 관한 말씀이 22장과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중요한 거점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남아있는 땅은 각 지파별로 정복하기로 하고 각 지파별로 얻어진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 얻어진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에 관한 내용들이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많은 부분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왜 많은 부분들이 정복 전쟁의 내용과 같이 분배에 관하여 기록되어졌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해서 땅을 전투해서 얻어지는 내용이 약 12장 동안 소개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것도 12장입니다. 아니, 정복하는 데는 뭐 많은 부분이 할애돼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땅을 분배하는데도 굳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만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전쟁에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얻어진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분배하는 것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전쟁에 얻어진 땅도 중요하지만 그 얻어진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장수가 할애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함에는 균형을 유지시키는 밸런스가 잘 맞추어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땅을 전쟁에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얻어진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상가고 문학가지요. 사랑을 기초로 해서 종교에 몰입한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상가라고도 하고 종교가라고도 합니다. 세계적인 문학가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의 책에 보면 한 챕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사람이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돈을 벌까 하다가 어느 마을을 갔는데 그 추장이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 당신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당신이 원하고 싶은 마음에 땅을 줄 테니 그 땅을 원하는 대로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신의 땅을 내가 지적도를 띄어가지고 정확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싶은 땅을 다 표시를 해놓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말하기를 내일 당신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저 넓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여간 가지고 싶은 땅에다 말뚝을 박아라. 그러면 그 말뚝 박는 땅은 다 당신 땅으로 주겠다. 이분이 신났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아침 해가 뜨면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해가 뜨기 전까지 돌아와야 된다. 시간을 어기면 당신 땅이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밤새도록 뭘 만드는 거야? 말뚝을 만듭니다. 가서 이제 땅을 박을 말뚝을 한 짐을 집니다. 이제 해가 뜨기 기다리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냥 말뚝 만드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해가 뜨면서 추장이 가라 그럽니다. 한참 가다 말뚝을 박습니다. 또 한참 가다 말뚝을 박습니다. 한참 가다 좀 쉬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가서 말뚝만 박으면 자기 땅이 되는데 뭐 쉴 시간도 없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한참 뛰어가서 말뚝 박고 한참 뛰어가서 말뚝 박고 한참 가니까 해가 좀 중천해 있어요. 또 계속 뛰어가서 말뚝을 박습니다. 뛰어간 만큼 자기 땅이니까. 얼마나 많은 땅에 말뚝을 박았는지 몰라요. 이제 보니까 해가 막 질라고 합니다.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박아야지. 저만치 가다 하나 더 박고 저만치 가다 더 박고 이제 막 해가 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돌아옵니다.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쓰러졌습니다. 너무 과로했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분이 소유한 땅이 얼마인가? 한 평도 안 됩니다. 자기 시신 하나 묻을 땅밖에 못 얻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밸런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을 얻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다라고 하면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은 되지 않았어요. 인생을 비유해서 이 톨스토이가 문학작품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균형의 밸런스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이 균형의 밸런스가 너무나 중요하게 오늘 여호수아 14장은 지금까지 7년의 전쟁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땅의 분배가 있기에 이 땅의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13장, 14장으로 소개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12주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우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4장은 땅의 분배를 통해서 새로운 삶과 신앙의 좋은 균형으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신앙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여러분 삶의 밸런스를 되찾으셔서 더 멀리 날아가고 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복된 시간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얻어진 가나안 땅에서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 될까요? 첫째는 누가 이 땅을 분배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이겼어. 이 땅을 누가 분배하느냐? 분배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 중에는 얻어야 할 땅이 많이 있지만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뭐라면 여호수아의 이제 전쟁 그만하고 나머지는 작은 지파들이 그냥 하라 그리고 너는 땅 분배해라.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절에 기록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너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빨리 땅 분배를 해라. 땅 분배를 하는데 나머지 부족들이 그냥 땅을 점령하게 해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한 땅을 골고루 잘 분배하고 잘 관리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분배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여기까지 왔으면 서로 땅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누가 분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분배하느냐. 이것은 분배자의 뜻과 의도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기에 특히 지도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지금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 여기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냐가 중요하지요. 어떤 지도자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지만 어떤 지도자는 나라를 후퇴시키기도 합니다. 세계 역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역사의 주인공들 보면 한 인물이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본다면 일제 식민지를 했잖아요. 아마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신 분들은 나라를 잃은 소름이라는 게 얼마나 크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3.1 운동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고 있다. 요즘은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잘 안 가르친다 그래요. 수능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굳이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식민지 생활 끝나고 5년 후에 6.25라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전쟁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공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6.25를 겪으신 분들은 아마 몸소리 아마 칠 겁니다. 나라를 여러분 잃어버린다. 전쟁 후에 60년. 여러분 짧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60년 만에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딜 가봐도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를 원조를 지원해줬던 동남아 국가들 보십시오. 그들은 아직도 미개한데 원조를 받았던 대한민국은 세계 강대국이 됐습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외국을 나가보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세계를 나가보면 한국 기업들의 광고가 여러분 공항마다 안 붙여진 데가 없어요. 안 붙여진 데가 없어요. 이 나라에 여러분 여기까지 올 대한민국이 올 때까지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을 운동한 여러 민족의 운동가들도 있었고요. 나라를 세운 최초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 정말 희생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온 줄로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세워야 됩니다. 운동선수를 한번 잘못하면 여러분 다시 하면 돼요. 국가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다 곤두박질 칩니다. 이런 여러분 세계의 글로벌 시대에 곤두박질 치는 시대에 과연 한국을 끌고 갈 힘이 무엇이냐? 뭐 어떤 분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만 제 소견은 좀 달라요, 여러분. 세계가 지금 다 무너지는 가운데 한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또 지도자를 뽑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정말 기도하며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후에 누가 이 땅을 분배하느냐 그거예요. 누가 하겠느냐. 이스라엘에 지나온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가 당연히 해야 됨이 분명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끌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이 분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은 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을 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다 얻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호수아가 분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보고 하라느냐? 엘르아살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1절에 이루어가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할 것입니다. 엘르아살이 분배하라는 겁니다. 이 엘르아살은 누구? 제사장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영적 지도자지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백성들을 영적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입니다. 이 엘르아살, 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이름 자체가 엘르아살, 하나님이 돕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론의 셋째 아들로서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한 여호수아보다도 제사장인 엘르아살을 먼저 부르시면서 땅을 분배하라 그랬을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정치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보다는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르아살을 택하여서 정치적으로 땅을 분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왜? 정치적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르아살을 통하여서 땅을 분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치적으로 나타난 사람은 사람의 생각이 계획보다 언제나 하나님 뜻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의미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큰 일을 감당하였지만 분배에 있어서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엘르아살을 먼저 선택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을 구별했을까요? 땅의 정복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을 더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적인 여호수아보다는 기도하는 엘르아살을 택하여서 땅을 분배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시간 속에 살아가죠. 과거란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미래의 시간. 과거는 살아온 시간입니다. 현재는 살고 있는 시간, 미래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살아가야 할 시간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여기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의 시간은 오늘 현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더 잘 살려면, 정말로 젖과 꿀인 땅처럼 살려면 여기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땅의 분배만큼은 엘리아살을 통해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내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분배는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분배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분배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내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가는 분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재능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분배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는 것을 위해서 먼저 분배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관리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었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물질의 분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나가 부속을 조립해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기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여러분 순서가 잘 맞춰야 됩니다. 첫째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이 첫째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결정입니다. 우리가 덜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을 먼저 선택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우선되어져야 하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여호수아가 하지 않고 엘르아살이 합니다. 왜? 엘르아살은 기도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승리는 무엇으로 이룹니까? 속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서 방향이 잘못되어졌으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며 다시 돌아가야만 됩니다. 앞으로 내 미래에 펼쳐질 수많은 일들은 어떤 열매를 만들어질까? 하나님이 뜻하심일까 아니가? 아니면 나의 계획일까? 오늘 나의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좋은 밸런스는 먼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엘르아살을 통하여서 땅을 분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넘어지는 인생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 땐 하나님 뜻을 따랐는데 살만해지고 나니까 하나님 뜻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할 사람과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됐는데 왕이 되어지고 살만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왕이었지만 전쟁에서 비참하게 전쟁 도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었어요. 마지막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는데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되어지고 다윗의 계보가 오늘의 이스라엘의 계보로 세워지게 되어짐을 봅니다. 누가 땅을 분배할 거냐? 엘르아살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분배할 거냐? 그런 분배는 엘르아살이 한다 합시다. 그러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땅을 분배할 거 아니에요? 이 원칙이라는 것은 근본이 되는 법칙을 말합니다. 무슨 일이나 원칙이 중요하지요? 원칙이 확실해야만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일들을 처리해 나가기 쉽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기준이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분배를 엘르아살이 하지만 기준이 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은 뭐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 생각도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대로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2절에 이루가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거기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기서 기준을 또 새로 세우지 말고 일찍이 너희들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뭐였습니까? 땅을 분배하는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분배를 어떻게 하냐? 인구 수대로 분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땅을 많이 주고 인구가 적은 지파에 땅을 적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에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인구 따집니까? 인구 많은 사람은 우리가 더 많이 사람도 희생하고 전쟁에 땅을 더 많이 가져, 작은 사람은 우리도 수고했다, 서로 많이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뭐라 말했냐?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해라. 민수기서 26장 52절 55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그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땅의 분배를 지금 기준 정하지 말라면 이리 정해줬어요. 미리 인구수대로 분배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영향력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과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인구수대로 분배하라는 겁니다.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캐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캐논이라는 뜻은 곧은 자란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자에다가 비유할까요? 자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왜? 10년 전에 10cm나 지금의 10cm나 똑같습니다. 100년 전에 1cm나 지금 1cm가 똑같습니다. 만약에 자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은 뒤바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곧은 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흰 도화지에다가 볼펜 하나 줍니다. 거기에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반듯하게 한번 선을 그어보라고 여러분을 주면 나름대로 열심히 긋지만 보면 삐뚤빼뚤합니다. 아무리 반듯하게 그으려고 안 그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그을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를 대고 그으면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해 살면 반듯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분배 원칙이 네 생각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균형 잡힌 밸런스는 하나님 말씀이 원칙에 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말씀이 기준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학칙이 있잖아요. 그 교칙과 학칙을 잘 지켜야만 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면 안 되죠. 회사 다니는 회사원은 사칙이 있습니다. 모두가 지켜야 됩니다. 출근과 퇴근 다 회사 사칙에 맞게 움직이고 퇴근하고 출근해야 됩니다. 오늘의 삶과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제비 뽑으라는 겁니다. 민수기서 26장 55절에 이루어가죠.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렇습니다. 제비를 뽑아 나누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14장 2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제비 뽑기라는 몫이란 뜻입니다. 이 몫이란 뜻을 가진 명사 꼬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결합된 용어입니다. 이 몫은 제비 뽑기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끝을 그냥 가는 것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끝까지도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긴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기업 분배 과정에서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나 그 지파의 이기적인 의도가 아니라 좌우의 치우쳐 말씀에 기준해서 제비를 뽑아 인구의 수대로 제비를 뽑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여 순종했습니다. 모든 결정과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이라고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 하나는 분배받을 지파를 어떻게 할 거냐? 분배받는 지파는 9지파 반으로 정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2절에 이르고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구성된 겁니다. 12지파입니다. 그런데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일찍 와가지고 전쟁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르벤과 갓, 므낫세 반,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분배받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으므로 지금 땅의 분배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또 제외시킨 지파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봉사하는 직책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역자들, 목회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봉사, 이들에겐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농사질 땅을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14장 3절에 기록하죠.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므로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했다. 이 레위 지파의 땅을 분배해서 제외했습니다. 미리 받은 두 지파, 또 레위 지파 제외됐습니다. 왜 제외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념해라. 그래가지고 땅 분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무엇으로 살았는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1조와 첫 열매, 여러 가지 농산물, 가축을 하나님 앞에 제단의 제물을 드리고 나면 제단의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 가지고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이루어가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랬습니다. 또 민수기서 18장 31절에 이루어갑니다.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짐승을 드리고 곡물을 드리고 천열매를 드리면 그건 먹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의 분배를 주지 않았습니다. 12지파 중 이제 2지파 반하고 3지파 반은 땅의 분배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2지파에서 8지파 반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9지파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9지파 반일까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2절에 기록하게 되어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럼 도대체 한 지파는 뭐냐? 이 12지파 가운데 3지파 반이 지금 제외됐습니다. 그럼 8지파 반인데, 야곱이 일찍이 유언할 때 요셉의 아들에게는 2지파를 주라 그럽니다. 요셉의 아들에게는. 창세기 48장 5절 6절을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6절에 보면 이들 후에 내 소생을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의 형의 이름같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셉의 2 아들만큼은 2지파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9지파 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4절에 이르가죠.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2지파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뜻대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분배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분배의 법칙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분배도, 물질의 분배도, 재능의 분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들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 제도가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 14장 5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고 나누었다. 이건 뭐냐? 완전한 실천을 말하죠. 이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완전한 실천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실천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못 살까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못 행할까요? 말씀보다 내가 크기 때문에 못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 잘 안 하잖아요.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음식 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 하잖아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못 합니다. 헌신 생활하는 것 해야 되는 걸 알아요. 못 합니다. 왜? 행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늘 성경 말씀 보면 저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나누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누는 겁니다. 지금 분배하고 있는 땅은 죽음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의 부족들과 전쟁을 해서 얻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서로들 좋은 땅을 갖고 싶어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고 행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행했을 때 가나안 땅은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진 말씀과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은 온전한 영적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어느 쪽에 모습이 기울어져 있을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셔서 더 멀리 날 수 있는 영적 밸런스를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바뀌고 왜 똑같은 줄 아세요? 그러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한쪽 바퀴가 커보십시오. 암만 가도 제자리입니다. 제자리면 뱅뱅뱅 돌아갑니다. 왜 비행기 날개가 균형을 이룰까요? 멀리 날려고. 우리에게도 여러분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도 소중합니다. 영적 생활과 여러분 삶의 좋은 밸런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이 기울어지면 멀리 나는 것 같은데 가보면 제자리입니다. 대학 교수 가운데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겐 다양한 수식어가 참 많아요. 따를 자가 없는 달변가, 말을 그렇게 제가 잘하신다. 파격적인 문학 평론가, 문학, 어학, 풍속학, 문화 분석,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당대의 문장가라 그러고요.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지요. 이분은 오로지 지식적인 것만 강조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식이 차가지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안티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뭐 있냐? 없다. 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무리 분석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겐 딸이 있었습니다. 미나라고 하는 딸이. 일찍 미국에 보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지요. 미국 와서 여자 검사가 되잖아요. 근데 딸이 결혼을 하고 실패를 하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 밑에 아들이 자폐증이 걸리고 자기는 갑상선 암이 한번 수술했는데 또 재발되어지고 많은 신경을 써서 각막이 다 망가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고난 가운데 미나 씨가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그 지식으로 배운 아버지 밑에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참 어렵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이 고난의 삶 속에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제 자기 시력이 막 눈이 보이지 않고 자폐증 아이는 커가면서 어쩔 수 없어서 하와이로 이 딸을 데리고 삶의 반경을 바꾸지요. 그곳에 가서 살려고. 딸이 이제 하와이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어령 교수가 딸네 집에 갔는데 이 딸이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더듬더듬. 왜? 시력이 거의 많이 망가져서. 그 모습을 바라본 이어령 교수 그런 말 하죠.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식이 많은데 너에게 줄 것이 없고 내가 돈이 있어도 너에게 해줄 게 없다. 그 암담함을 말하면서 한국 가자. 이렇게 살 바에는 한국 가서 수술하자. 미국 사람들 손이 커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왔는데 놀랍게도 예배 중에 눈이 시력이 밝아지고요. 외손주가 고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여론 교수가 무릎을 꿇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나는 지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새로 영적인 눈을 뜨면서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지식으로만 살아서 다시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또 이분이 여러분 시편을 읽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시편을 읽어보니까 정말로 눈물 나게 자기 가슴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책을 썼어요. 이 시편을 해서 책을 썼는데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나는 무신론자였는데 시편을 읽다 보니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인간은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영적 밸런스를 맞추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오래 했다가 늦게 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십시오. 하나님 뜻을 찾으십시오. 분배하는데도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시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 앞에 늘 기도하지요. 그 기도로 내 죽은 영혼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내 영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